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3면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고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지요.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은혜를 나눈 자로 삽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태가, 레위가 유대인이었지만 자신의 민족을 파는 세리에서 이제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마태는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레위인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에 집착하는 삶이었습니다. 세리가 되어서 재물이라는 그런 감옥 속에서 살면 살수록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레위, 마태를 보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이름을 은혜 받은 자다라는 의미에서 레위에서 마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셨지만 그런 우리의 믿음과는 다르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태의 모습, 레위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같이 구제불능인 예수님 찾아오셔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마태의 모습이고 레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런 구제불능, 인생의 허무 가운데 살아갔던 그 마태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또 어떻게 주님께 반응하면서 살아갔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요, 은혜를 받은 자에서 그 은혜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의 삶까지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일어나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만큼 마태의 마음이 지금 준비되어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마태는요, 돈에 빠져 성공의 감옥에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을 주지 않는다.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이 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지금 깊은 허무 속에 살아가는 그런 마태임을 반증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에 노예가 된 마태가요, 재물의 노예가 된 마태가 거기에 미련이 남았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일어나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 한켠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봤겠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거 잘 정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니 바로 일어나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중풍병자 치유하실 때 이제 지붕을 뚫어내리고 치유해 주셨던 사실을 마태가 들었습니다. 이 치유 사건은요, 자기를 부르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배에 오르사 건너 본 동네, 여기서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 죄를 지금 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요, 가버나움 동네에 이 확 예수님의 소문이 엄청 빠른 속도로 퍼진 것입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병이 치유된 것보다 죄 사함을 받은 이 사건이 마태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죄도, 나의 이런 허물 많은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그 음성은 마치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마태에게 들렸습니다. 마태는요, 지금 재물이라는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그에게, 캄캄한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돈에 찌들어 살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 환한 광명이 비치는 듯한 그런 빛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이지요.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꽁꽁 묶어 있던 죄물의 쇠사슬을 끊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만 읽었는데 이 동일한 말씀이요,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는 일어나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까지는 똑같대요.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그런 대목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질문한다면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누가의 직업은 뭐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의사면 정확히 무엇인가를 보는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된 누가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이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상당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말을 할까요? 무엇이 여러분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가의 말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그런 말이 더 옳은 말씀이다, 맞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그냥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크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자신이 드렸던 헌신을 작게 축소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크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처럼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뭐가 두각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 다 버린 마태가 두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크신 분이 아니라 마태가 버린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이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자랑이 부각될까 봐 마태는 이렇게 겸손하게 그냥 일어나 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한 구절이 그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가 예수님과 세리들과 함께 이제 송별 파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마태가 반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친구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장반에 놓고 송별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기가 기록할 때에는 10절의 본문을 우리가 주목하여서 보십시오. 본문 10절에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대해서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잔치의 규모, 잔치 얼마나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조촐하게 그렇게 식사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잔치의 규모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잔치의 규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지요. 마태는 그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대접했다고 하는데, 의사인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큰 잔치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 좀 의역해 볼까요? 마태가 예수님과 세리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했냐면요, 상다리 부러지게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배설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저 겸손하게 음식 대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잔치라도요, 예수님의 크심을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신이 더 큰 것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섬김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마태의 표현법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위한 섬김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좀 많이 드린 것 같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이 들은 것 같습니까? 좀 많이 희생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처럼 예수님의 크심,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요, 작은 은혜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크심을 드러내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평생 모은 재물,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한 직업 다 버리고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수님께 바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요, 예수님께 전부를 드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 앞에 내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마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응답을 갈취해 놓으려고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세간 절이 다 잘 정리하고요, 이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머뭇머뭇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인생의 모든 가치를 걸었던 돈, 직업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를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만큼 마태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인생 허물을 느끼는 그런 절박함에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깊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가 늘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로, 생명을 받은 뒤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 곁을 묵묵히 따르다가 마태가 어떤 일을 했나요? 신약성경에 마태복음이라는 그 복음서를 기록한 위대한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우리가 네 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사복음의 끝장을 다 넘겨보시다 보면 마태복음이 제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장으로요?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거보다 적은 양, 물론 이 양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요, 그 당시 뭐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A4 용지가 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말씀을 타자로 막 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마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마태는 3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마태복음을 한자 한자 정확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세리로서 평소에 세무장부를 정확히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정확한 화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통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빚을 탕감받은 비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이런 돈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정확한 데이터가 마태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뭐라고요? 히브리어가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서 그 구약 성경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꼼꼼히 기록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 달란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극심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드릴 때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 인생에 이 세리로 살면서 이것 허무한 것이라고 느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선하게 사용되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잘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독자들이 다 다른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모든 이방과 유대인 전체를 위해서 기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마태는요, 자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빚진 심정이 있었어요.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그 착복하는 그런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잘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생,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허무에 빠지게 된다라는 모습을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재물, 건강, 이 모든 것 나만을 위해서 쓰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허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비전도 아니고요, 우리의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는요,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 세리에서 은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레위로 태어났지만 하나님보다는 자기 출세, 자기 성공, 돈에 집착하면서 세리가 되어서 돈에 묻혀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비난과 멸시하는 그에게 예수님 찾아온 것이, 그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름을 은혜 받은 마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마태는 그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누는 자로 살았지요.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인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만족임을 알았기 때문에 세리들 모아놓고 예수님 초청해놓고 잔치를 한 것입니다. 마태는 돈만 벌며 죄책감에 빠져 살다가 예수님 만나 이제 잔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잔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녹록하지 않죠. 현실이 언제나 녹록했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언제 경제가 좋았다, 현실이 녹록하다, 더 잘 살아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났다면 기쁨이 샘솟듯 터져나오는 잔치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잔치와 함께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잔치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보잖아요. 솔로몬, 모든 것을 가져본 전도서의 말씀, 인생 다 살아봤고 누려봤고 다 가져봤지만 인생 해 아래 허무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위해 살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듯한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 돈 버는 데 사용하다가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나누고 베푸는 그런 잔치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제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세상 살아가는 데만을 위해서, 목숨만을 위해서 이 은사 사용한다면 결코 우리는 만족하거나 기쁨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축복과 상급뿐만 아닌 천국에서도 우리가 잔치하는 인생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주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더 가치 있는 삶이 되지만 물 한 잔이라도 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큰 상급이 되지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인생 허무하다라는 것을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허무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바로 주님께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허무한 인생,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것을 나누고 베풀고 주께 드릴 때 만족함이 있는 인생, 정말 기쁨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제대로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